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베냐민 땅 아스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박상희 목사님께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1절에서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입니다. 먼저 베냐민 땅인데요, 사울 왕조는 그 이스라엘 왕위를 얻기 위해서 분투했지만 결국 유다의 그 다윗 왕조에 의해서 좌절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이 베냐민 땅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그 땅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냐민 지파 베냐민 땅에서는 이런 좌절의 정서가 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보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4km,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과 아나돗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이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각 지방의 각 산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곳에 있는 산당과는 일단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 사람들이 여기는 거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요소 중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건물에서는 우리가 잘 느껴지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 여행 가서 오래된 성당이나 또 예배당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숙연해지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 주는 경건함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까닭 중에 하나가, 물론 담임 목사니까 좋아하겠죠. 근데 그런데도 좋아하는 까닭이, 들어오면 공간이 주는 엄숙함이 있습니다. 또 공간이 주는 거룩함이 있더라.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냥 좋습니다. 아무튼 그럴 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대한 예배의식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전을 밟는 것만으로도, 성전에 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시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122편에 보면요,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자는 말만으로,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뿐인데 내가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좋고, 가자는 말만 들어도 좋고, 실제로 가면 그냥 성전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성전이더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큰 특권을 누리면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나돗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윗의 절친이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추방당해서 쫓겨난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에 따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마땅합니다.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어떤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는 그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왕위가 오는 게 맞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왕이 됐습니까? 실제로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의 최측근 중이었던 그 군대 장관 요압과 또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습니다. 꼭 편에 섰다기보다는 그냥 헤브론 때부터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의 신진 세력의 쟁정에서 밀리게 되면서 이제 요압은 죽게 되고, 그래도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니 내가 너까지 죽이진 않겠다. 대신에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또 다른 제사장, 사독의 제사장의 자손들이 거기에서 주를 이루게 되고, 이제 아나돗은요, 쫓겨난 제사장, 잊혀진 제사장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라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제사장이 정착한 곳이고, 예레미야는 그 아나돗의 제사장, 특별히 후보생입니다. 그러니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내노라 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굳이 이류에 불과할 수 있는 예레미야를 부르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여기까지만 들으면 예레미야가 출세했다, 혹은 예레미야가 성공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 성소에 그냥 제사장 후보생에 불과한데 예루살렘에 내노라 하는 제사장, 선지자를 제치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출신이나 능력, 경험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오늘 본문의 의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셨지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동안,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 사회의 주류는 여전히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었고 또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유퀴즈 언더블럭에 첼리스트 장한나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가 음악을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10살에 줄리어드 음대에 입학하고 20세기 최고의 첼리스트라고 하는 로스트로포비치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대가를 함부로 만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장한나 씨가 만나는 법이 참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심사위원장으로 하는 그냥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너무 어려서 참가할 자격도 안 됐는데 뭐 그렇게 되고, 참가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참가해서 그냥 우승까지 하면서 자기가 만나고 싶어했던 그 로스트로포비치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연습을 매일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 답이 명언인데, 내가 하루 동안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더라는 거예요, 연습 안 한지를. 그리고 내가 이틀 연습을 안 하면 비평가들이 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3일 동안 연습을 안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연습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재인데 연습도 매일같이 정말 죽도록 했습니다. 장한나 씨가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에 대해서 평가할 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주자의 첫 음만 들어도 이 사람이 재능과 내공 그리고 열정이 있는지,
혹은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실력이고 그런 실력이 절대 거저 주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실력이 뒤바뀐다? 그만큼 이르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갑자기 전혀 다른 실력자가 된다?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겨야 하지만, 그러나 예배 후에는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종종 우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실력을 갖추는 문제를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택일의 문제로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연습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실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면 된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냥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더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여러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을 보면서 실망했던 아빠 찬스가 아닙니까? 거기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이르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런 문제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게,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핑계로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좋은 성적과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사업의 번영을 단순히 예배와 연결시키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예배하면서 무언가를 바라게 되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일의 수단이나 또 이렇게 조건처럼 여겨지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심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까닭은 우리의 출세나 생산적인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셔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그 아들을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나니,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삭신 죽음을 스스로 맞이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나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냥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찐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뭔가를 줘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 나가는 거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와 아동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유치부의 주제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동부의 주제는 누구를 믿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지, 그러니까 유치부와 아동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지, 또 어떻게 가르칠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 저부터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 많은 우리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또 우리의 이렇게 이웃, 친척, 또 우리 친구의 손주까지도 이렇게 올 수 있으면, 참여시킬 수 있다면 장담하건대 올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잘하신 일일 것입니다. 두고두고 이건 정말 잘했다 생각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와서 그 이때에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을, 또 예배하는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까? 아무래도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들이 여러모로 낫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뉴스가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를 이유로 교육과 고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입시하고 채용할 때에 출신학교를 아예 표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과잉 경쟁이 없지 않겠는가? 또 그에 따라서 사교육비 등의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는가? 또 누구든지 능력에 따라서 또 진학하고 채용하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입니다. 취지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 그 법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입니다. 물론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출신 학교가 그 사람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까지도 담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신 학교를 따지다 보니 그 사람이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했는지, 또 얼마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학교 이렇게 성적이 좋아서 학교에 왔다가 아니라 그 성적이 좋기까지 이 친구가 얼마나 연습했겠는가, 얼마나 자기를 단련하고 또 절제했겠는가, 또 얼마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겠는가 하는 그 태도를 알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또 학교의 차이는 단순히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학교마다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는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분위기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상관없이 중앙도서관에 가면 사람들이 항상 빼곡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전공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특별히 공모전에 자꾸 이렇게 지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전에 지원하는 것이 특정한 누군가의 몫이 아니라 그냥 그 학교는 그냥 전공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공모전에 한 번쯤은 도전해야 되고 그것들을,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또 전공 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식들을 공유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위기로 잘 자리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나왔다는 건 단순히 그냥 공부를 잘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다르겠다, 생각의 그릇이 다르겠다 라는 것들을 얼마큼 알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부르는 게 훨씬 더 하나님 입장에서 편하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예레미야를 부르셨겠냐는 겁니다. 당시는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는 때였습니다. 이에 맞춰서 요시야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다는 것은 비록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이 아수르가 힘이 빠지면서 이제 아수르로부터 어떻게든 간에 독립하겠다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끊었습니다. 조공을 끊는과 동시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동안 찾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의 속국으로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나라의 신을 우리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 나라의 속국이라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조공을 끊는과 동시에 그 나라의 신 섬기는 것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도록 장려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민족의식을 계속해서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덩달아서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냥 미래를 낙관하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와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신앙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안전하다?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서 이웃에게 정의를 행할 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하며 예배드린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때에 비로소 성전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이미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요, 선생님도 알고 패널들도 알고 또 보는 우리 모두도 다 아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 아는데 본인들은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갸우뚱거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문제는 성전에서 떨어진 사람만 볼 수 있더라. 성전에서 떨어진 사람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말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땠는가? 성전과 한 발짝 떨어져 있으면서, 물론 본인이 그렇게 했던 건 아니지만 자기의 처지와 형편이 성전과는 떨어져 있는, 또 주류가 아닌 그것보다는 조금 밀려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더라이죠. 분명 인간적으로는 한계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어리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능력과 실력을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능력과 실력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7절의 말씀처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는 거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말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어떤 자녀가 예쁜 자녀입니까? 부모님의 첫 번째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 자녀가 예쁘죠. 그럼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듣긴 한데 공부를 조금 못하는 자녀 예쁘죠. 세 번째는요, 부모님의 말씀은 잘 안 듣지만 그래도 공부는 잘하는 자녀.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가장 싫은 자녀는 누구겠습니까? 지 애비 닮은 자녀라고 합니다. 왜 이 얘기가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말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까닭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다윗의 능력이 출중해서였습니까? 다윗이 아무런 결점이 없어서입니까? 다만 늘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않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잘하더라가 아니라 내 마음에 다윗이 맞는 사람이니까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 선택하신 까닭이었고 다윗이 오늘까지도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내가 실력이 있다고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능력이 적다고 해서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어떻게든 간에 그 생각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일하시기 좋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조금 다르게 기대하는 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한 차례 어려운 일을 치렀습니다. 모두에게 상처일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 다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다치는 일이 있더라고요. 뭐 한눈을 팔아서일 수도 있고 또 주의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또 급하게 서두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는 그 이유나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유행가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설레는 거는 그 일이 우리가 새안교회로부터 조금 떨어져 보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년 동안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 얼마나 고민하고 또 얼마나 따져보았습니까? 그냥 그런 것 없이 다만 새안교회에 속하 있으면 그만이었고 새안교회가 하는 일에 그냥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참여해야 되는지가 관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안교회를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과 또 선지자처럼 우리는 새안교회 안에 머물면서 새안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득불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니 이제 보이는 게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온 것에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이제 내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님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도 고민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서로의 고민과 그 답이 다 같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흔들려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한 것들을 조금 더 보게 되더라. 우리가 잃어보기 전에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싸우기 전에는 하나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싸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죽을 맛이죠. 교회를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요. 교회에 가서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혹시라도 눈이라도 마주치면 이거 어쩔 줄을 몰라 하는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 번쯤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다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싸우지 않아야겠다. 그동안 서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일을 겪다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알아가야겠다. 정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나누어 가야겠다. 그리고 싸우지 않아야 되니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얼만큼 용납할지를 고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 드시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50년이 넘었는데 그런 역사가 그냥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더해졌겠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교회가 자연스럽게 그냥 하루하루 지내면서 탄탄히 서가는 줄 알았는데요. 그냥 그게 모든 교회가 다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 베풀었을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잠깐 멈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데, 당연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아니,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돌보실까? 이게 우리의 교회의 부르심은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를 생각해 보지 않냐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오면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알았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지 못했는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요, 어려움을 당하고서는요, 다르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픔이지만 그 아픔이 다 가시고 우리가 지난날 돌아본 후에는 그 아픔이 복이었다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아픔은 겪은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조금 더 우리의 성장하는 발판으로 마련해 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아픔이 우리의 복으로 여겨지고 그것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내일이 기대가 되고 설레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낭만적입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예레미야가 이게 뭔가 싶어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거절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8절에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면 사실 그들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그만큼 두려워할 일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살면서 이 부르심 못 들은 것처럼 여기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 부르심을 어떻게든 간에 제가 감당해 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절망스러울 만큼 빈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신데 그 하나님이 강권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부르심대로 받긴 했는데요, 그대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니까 나도 그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고 나도 이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매국노로 여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일 하기 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평생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꼈던 마음들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다가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다음 말씀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더욱 굳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까지도 그 뜻대로 운영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서 굳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새한교회의 뜻이 새롭고 큰 교회이지 않습니까? 5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의 뜻대로 새롭게 만들어 오셨고 또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바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 씨름을 걸어오실 겁니다. 그때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쉽사리 그 삿발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들겨 맞더라도 끝까지 그 삿바 들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